네, 사무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또 마찬가지로 주제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 이어서 요 안에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름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의 책들 두 번째인데,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왕국의 책 두 번째라서 바실레이온 베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아까 본 것처럼 사무엘, 나단, 갓 세 사람 말하는데, 특히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나단과 갓 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배경 보시면 이제 왕조의 변화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으로 왕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 사울 왕조의 몰락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다윗 왕조의 이런 강성함이 지속되면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이 바뀌어도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정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통치하는 통일 왕국이 정치, 군사, 영적으로 번성해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 사울이 사망한 1010년부터 다윗이 40년 재위 기간, 요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요 기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면서 이 이야기 안에는 분열왕국과 사마리아 멸망 사이에 분열왕국 초반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왕조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또 다윗 왕조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위가 한 번에 끝났지만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러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신종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압살롬이라든지 또 세바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어쨌든 이것은 바로 신정왕국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기준은 사울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2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또 그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었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사무엘 상에 이어서 여전히 다윗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왕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다윗의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쨌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사무엘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낮추시기도 높이시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아까 보았던 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보기 보시면 이제 전체 작게 보기로 가서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이러한 슬픔, 사울이 죽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 애곡을 짓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리까 말리까 해서 이제 여기 여부수 족속을 침범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돼요. 통일 왕국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7년 반 동안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다윗의 통치 기간이 유다의 왕은 7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있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유다에는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군대였던 요압,
요 사이에서 지속적인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 왕의 군대 장관던 아브넬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아브넬이 이제 그 스캔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스보셋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아브넬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넬 그러면 나 이제 당신 배반하고 다윗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과 또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전에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여서 이제 다윗과 잘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자, 그래서 아브넬도 죽고 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도 이스보셋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되면서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전쟁 속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 지파이고요, 사울은 11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언약궤,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의 부분에 가서 이제 언약궤를 볼 텐데, 만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라는 명령대로 블레 사람을 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것처럼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이 다윗까지 이제 머물렀는데, 이때 우사의 습관,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둘째 아들 우사가 이 수레에 끌고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가 날뛰게 되었을 때 법궤 떨어질까 봐 우사가 잡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사가 이것을 왜 수레에 옮기게 되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옮길 때에도 이 과정이 이제 수레를 옮겼기 때문에 아마 이방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사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원래 고아자 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또 해달가지로 덮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때 우사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수레에 끌고 오게 되었고 그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게 되었고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 이제 우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다 나도 죽겠구나, 우리가 다 멸망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든 마음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가져갔고, 또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 없이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다시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데 6걸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동 사건에서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했지만, 첫 번째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없이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고 나갔을 때 이 거리가 10여 킬로 되는 거리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걷게 되었을 때 여기서 도착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가고,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집을 지은 이러한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것을 나단에게 말하니까 이제 이것을 듣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 그랬느냐 하면 대신 약속을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찌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15절을 보면서 이때까지 이거 보면 다윗 언약인데 사울에게 빼앗은 데의 은총을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거야. 다음에 세워질 그 왕에게는 사울이 범죄했으면 그 빼앗았는데 그에게는 빼앗지 않고 내가 그를 잘 세워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또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승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기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것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 동네를 다 정복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암몬의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하대하고 또 그들의 구레나루를 자르면서 그들을 이제 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암몬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런 전쟁의 승리 역사 가운데 다윗이 넘어지는 겁니다. 왜 넘어지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그 누구를 범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겁탈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창가를 거닐고 있는데 보니까 저 아래에 아랫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리바이를 마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너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 하는데 이 우리아가 충직한 군인이어서 자지 않고 그 왕궁에서 함께 있게 되었고 둘째 날도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보내게 되었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맹렬한 싸움으로 그를 죽게 하라 했을 때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하는데 그 아내의 임신한 아기가 이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일이 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 여호와에 대한 그런 책망했죠.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피신했을 때 반란을 일으켜 다시 피신했을 때 다윗의 후궁을 겁탈했던 이런 일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너의 낳은 아기가 죽게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밧세바를 통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를 허락하시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비록 이렇게 남의 아내를 이제 범하는 그 자가 원래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두 번째 죄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암논이 있어요.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후 겁탈하죠. 근데 그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밧세바의 이 사건 이후의 말씀은 마치 이것이 똑같은 일처럼 또 그 후에 연속되는 일처럼 기록되어지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러한 간음의 이런 문제가 다윗의 집에서 끊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그 동생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이 일을 이제 그 암논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내보내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암논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결코 없고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는 것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어서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다윗도 현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지만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식하면 그냥 꿈뻑 죽고 또 그랬던 다윗의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의 죄와 또 비교를 해보면요. 그 아들의 죄악을 다 알지만 그것을 금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훈계하고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해서 다시는 그 죄에서 그 죄를 떠나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다윗도 그 죄악을 저질렀던 전과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것을 정말 훈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기회에 이제 이것을 막아서 그 아들을 훈계하고 또 징계하여서 그 아들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해야 되지만 다윗은 이 일을 그냥 금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화만 낼 뿐 아이를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훈계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말의 오랍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양털을 깎을 일이 생겨서 2년 후에 이제 그 압살롬이 이끌고 가는데 이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암논 형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압살롬은 이제 멀리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 집을 피해서 다른 이제 그랄 지역에 가게 되었죠. 이때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다윗을 보고서 3년 동안 그리워했던 다윗을 보고서 요압이 이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자, 이렇게 있자 다윗도 여기서 또 2년 동안 아무런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불렀지만 서로 회복하지 않고 또 이 머물러 있자 이제 압살롬을 불러서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그 집에 불을 놓으면서 다시 아버지와 만나게 되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 그 두 부자가 화해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 압살롬은 요 시기가 지나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 형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냥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살롬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고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앙심을 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성문 앞에서 그가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요. 헤브론에 가서 왕됨을 선포하게 됐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이때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 놓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자신이 지금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또 달게 받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달게 받는 다윗의 또 돌이키는 그 모습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이 도망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을 속이는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맡겨졌는데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역을 꾀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시바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뭐라 하냐면은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이제 아사헬이 뭐라냐면은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심의의 이러한 저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을 하고 여기서 다윗이 그 모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주할 것을 내버려 두라. 혹시 내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라고 다윗이 수르야들에게 말을 하죠. 자, 이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죠. 아히도벨이 이제 밧세바의 아버지로 보게 되는데 이제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고요. 후세를 이제는 그쪽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서 마치 이제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아히도벨과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략을 짜는 가운데 아히도벨의 이런 훌륭한 계획이 있었지만 어쨌든 후세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말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제 후세의 계략에 밀리게 되었고 아히도벨은 여기서 자살을 하게 되죠. 후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누가 죽였냐?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이 원래 이 전쟁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 압살롬에게는 너희들이 선대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요압은 이때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중에 유대 지파 사람들 다윗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모를 때 다윗이 들리는 소문이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우리가 다윗을 반역하면 어찌 됨이냐 다윗을 불러야지 않겠냐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지금 불러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마사를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군대 장관 세우면서 그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형제고 내 골육이다. 어찌 왕을 돌아보시느냐 나중되려 하면서 이제 너희가 요압을 대신해서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이 되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유다 족속이 이제 다윗을 맞아서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 가운데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환궁하는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제 귀환하는 가운데 이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다시 젖은 사람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스루의 아들 누구냐면은 요압과 아비새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다시 그들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온 이스라엘들이 나올 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하지 못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세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세바가 올 때 이때 아마사에게 세바를 진압할 것을 맡겼죠. 새로운 군대장 맡겼는데 이 세바에 대해서 아마사가 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할 때 이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면서 이 반란을 이제 다 진압을 하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이제 환궁에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요 시기가 이제 연대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때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기브온 사람과 사울의 손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요.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전투 있을 때 남부 전투 때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족속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물기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노베 사람들 다 멸하고 또 노베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냐면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이 그 술객들과 술사들과 이러한 박수와 무당들을 다 멸할 때 그때 아무래도 이방 족속까지 다 멸하면서 이제 이들을 다 죽인 것 같은데 요때 이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제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면서 이들에게 3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에 열왕기를 보시면 이제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이 우상 숭배했을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감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죽인 이 기분 속을 죽인 이 범죄를 아합의 시대에 우상 숭배한 것만큼 굉장히 크게 보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그 기근을 내려주셨던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왜 기분 족속을 왜 죽였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를 얻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오히려 이방 족속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의 자리를 입지를 견고히 했던 이러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기분 족속을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달라고 했을 때 이때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사울의 자손 중에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세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자, 이때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곡식 벨 때 하늘에서 이제 곡식 벨 때니까 비가 안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굵은 배를 입고서 자기를 위해서 그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거든요. 굉장히 이 기간이 약 한 달에서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인데 이때 뭐 했냐면은 낮에는 시체에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시체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 비가 올 때까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 그 마음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또 이제 그 뼈를 사울의 그 집안에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을 보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라는 건데 아마 이 리스바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썩어져가는 시체와 말라져가는 그러한 시체를 보면서 그것을 다 쫓아내려고 했던 이런 그 죄악,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중에 그 아들을 정말 그 뼈를 조실의 그 왕실의 묘실에 얻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모정을, 이 사랑의 모정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이 다시 비를 내려주는 이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또 블레셋의 패배와 다윗의 이제 용사들의 모습이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나의 기도처럼 다윗의 감사 찬양이 있는데 다윗의 승전가가 있는데 이때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는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건지시는 분이시며 구원의 뿌리십니다. 높은 망대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또 구원자이시고 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곤고한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등불이시고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에 대해서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한나의 기도와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그 잘못된 이런 징계함이 있는데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군사를 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 다윗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는 전쟁인데 다윗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동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다윗이 잘못을 범한 것이지만 1절의 첫 반부를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내리셨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내리셨던 이런 사건 누구를 향해서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게 되겠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그 7만 명의 되는 사람이 역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그것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서 그것이 물론 이 징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번제이지만 이 번제에 드렸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사무엘사의 마무리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또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높이시고 낮추시고 또 세우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던 왕이 없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부터 보면서 사사시대부터 왕조시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역사의 주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서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이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사람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치리하시고 이들을 또 경책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켜가시며 하나님의 그 신정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 중에서라도 또 우리가 잘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 왕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